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예, 그러면 인생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참 목사가 아프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해가 오늘 한 5일째인데요. 이게 교회를 결석할 수도 없고, 이제 전염되는 게 한 3일 지나면 전염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눌렀는데, 이게, 금요일도 설교해야 되지, 주일도 설교해야 되지. 하나님 설교만큼은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초스피드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교에 초집중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돌아보니 지난 5년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코로나도 걸린 적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집에 또 이게 환자가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제가 아픈 걸 보니까 아내가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예.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종합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 내리신 가장 최고의 지엄한, 존엄한, 유일한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이 말씀인데, 두 말씀을 같이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수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 나라를 찾았는지 거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심이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우리가 가난한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특별히 열악한 지역의 나라들은 다 코리아 드림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선교 편지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받는 편인데 참 열심히 선교 사역을 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가난한 지역에 있는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듯 그분들도 그 현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둘러보게 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문명과 과학을 보게 하고,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진 꿈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대충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제 친구 선교사도 현지인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선교비 항공료를 마련하고 보통 한 10명, 적게는 10명 미만, 많게는 한 20명까지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가는 게 꿈이에요. 지금도 한국 가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비자 발급이 잘 안 나옵니다. 한국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 막 쫓아내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보증을 해야 됩니다. 보증을 하면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이 꿈을 심어주고 싶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보여주면 꿈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선교사를 보면 존경스럽고 늘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회마다 가서 이제 월식 같은 걸 하고 자기 선교 보고도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의 발전상이라든지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전하고 또 발전된 곳곳에 한국 문화 탐방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보정을 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돌아갑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들이 커서 한국 유학을 옵니다. 한국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거나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걸 마치고 한국에서 그런 걸 마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나 하면은 한국에 가면 엘리트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유학하고 거기 가면 엘리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장관이라든지 거기서 고위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과 아주 좋은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숨어있는 파워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이 저 정도로 된 거 저는 50%는 선교사님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저렇게 복을 받은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지상 대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사 숫자를 다 줄이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다음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선교사 파송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르기는 힘든데 은퇴하고 나면은 그 돈을 다른 데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일단 한국 교회가 축소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많이 잡아서 캐톨릭까지 합해서 700만, 그것도 실제 교회 나오는 사람 500만 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1명 교회 다닐까 말까요. 교회 규모가 축소되면 뭐가 축소됩니까? 예산이 축소되죠. 재정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축소되는 재정 예산으로 가장 표시 안 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선교사를 줄이는 거예요. 선교사 줄이고 나면 그래도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둘러본 교회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미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양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교의 불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잘 우리가 본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잘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 한참 파송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제가 그때부터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선교 다니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제가 맞았구나 생각하는 게 그때 선교를 왕성하게 할 때 한국 교회가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사역 위주, 성과 위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길러내는데 실패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거기까지 잘했어요. 가서 일단 고우 얼마나 잘했습니까? 가서 그냥 어디든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 숫자 세례 몇 명 줬나 숫자가 중요했어요. 왜? 그게 항상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 드러난 성과. 교회들도 그런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몇 명 주고 현재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온두라스에 멕시코에 어디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건 사실 좋은 일이에요. 뿌듯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근데 오늘 우리가 28장을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일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를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했냐? 이거는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적인 성장은 수치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월드뷰,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제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세례를 몇 명이 줬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성경은 숫자를 중요하게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도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르쳐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우리도 못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 분위기와 맞닿아 있어요. 한국이 항상 외형 중심이잖아요. 언제나 꾸미는 거, 성형, 이런 게 너무 사치스러운 게 한국 사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업적, 성과. 그래서 굉장히 초스피드로 발달해 왔는데 이 민주주의도 이식을 엄청 저 정도로 저렇게 이식한 나라가 잘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부 다. 그런데 너무 초스피드로 하다 보니까 그 정신, 기본 바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잃어버렸다고. 교회도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는데 이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 번역 선교회죠.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만은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보내고 나면 반드시 그 나라의 현지어에 익숙해질 때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현지어가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왜? 성경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준다고요.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꾸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선교사님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성과 위주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기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숏텀으로 보면 안 되고 롱텀으로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좀 부족해도 이 내부적인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기에 붙들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남은 목표를 여기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구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빈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을, 군중을 제자로 만드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가르침이 일상 삶에 지켜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세워놓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들도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자식 농사 짓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그래요. 차라리 호랑이를 훈련시키는 게 사람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쉬울 겁니다. 짐승들은요 다 훈련됩니다. 사람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훈련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아무리 뛰어난 사회적 성공가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갑자기 대스타가 됐지만 그분도 아들이 딸로 트랜스젠더 되는 거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지상대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딱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부터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딱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든 거예요. 너 지금까지 물고기 잡느라고 거기에 온 정신 다 집중해서 살았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는 생계 수단입니다. 먹거리잖아.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는 먹어도 계속 잡아야 돼요. 잘 많이 잡히는 날이 있고 허탕치는 날이 있어도 어쨌든 이 고기는 먹어도 배가 고픈 법이에요. 자꾸 욕심이 생기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시고 유일하게 남겨놓은 유산이 있다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집 한 채 남긴 게 없어요. 재산 남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베드로 성당 이런 거 예수님 남긴 적 없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의 삶 동안 가장 집중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사랑한 것은 12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으로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결국은 군중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는 사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사역 그러면 뭡니까? 사역은 곧 일이잖아요. 사역은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참 잘하세요. 늘 기쁨과 감사로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소문이 나면서 여기까지 잘 이끌려 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일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사역에서 사람으로 눈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해도 계속해서 해야 할 게 사역이에요. 이제부터 사역자는 더욱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저기도 뒤에도 많잖아요. 이 사역하시는 분들 예배 자리에서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사역을 좀 이렇게 분담해 주면 참 좋아요. 계속 사역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가만히 예배에 집중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둘 다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사역을 택했습니다. 음식을 차려드리고 정성껏 대접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예배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마르다에게 너무 일이 과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직접 대놓고 아마 편했으니까 그랬겠죠. 편하니까 예수님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너무 바빠 죽겠는데 왜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말 좀 하라고. 마리아는 그 탁 앉아갖고 얌체처럼 탁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일 도우라고. 저는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분주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언니를 열심히 돕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간 겁니다. 이처럼 마르다처럼 언제나 사역 중심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요. 항상 바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시중 드는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먹어도 배부른 육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영생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르다를 나무란 게 아니고 마르다의 그 바쁘고 분주하고 자기를 대접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리밋이 있다. 인간의 몸 시간은 리밋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문제예요.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마르다는 사역을 선택한 거예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사역을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거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철이 없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갈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참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안 들으면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미루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 남성들이 대부분인 그곳에 마리아 혼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욕먹을 일입니다.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갈급했습니다. 이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이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돌무덤을 헤치고 살려놓았으니 이건 뭐 그 동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으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요 참 좋은 여자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11장을 보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에요. 그는 좋은 것을 선택할 만한 그런 이기주의적이지가 못해요.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은 마리아가 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이어지는 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향유 나드 한 근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가 하루 그 임금이니까 거의 1년치 월급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버는 사람은 10만 불, 20만 불도 벌잖아요. 근데 뭐 한 7만 불이었습니다. 이 향유 한 병이 7만 불짜리예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예수님 발 앞에 부었으니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동궤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야, 너 이게 지금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팔면은 7만 불을 받을 텐데 그 7만 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예수님도 더 기뻐하실 텐데 너 왜 이렇게 낭비했어? 뭐 이렇게 이제 나무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뒤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해 놓기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진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궤를 맡고 있는 도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돈을 자기한테 헌금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앞으로 누군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아까운 걸 뭐하러 교회에 저래 내나, 1억을 교회에 누가 냈어요. 저거 왜 저렇게 내나, 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평가하지 말고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막 여자를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놔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놔둬라. 가난한 사람 너희들 진짜 돕고 싶니? 가난한 사람 많거든.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면 도와. 가난한 사람 도울 기회는 많아. 그러나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면서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일은 평생 내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12 제자도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 옵니다. 정말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듣겠어? 마리아는 언니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얌체같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지금 안 들으면 내가 놓칠 수 있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마리아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감한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한 근을 그냥 7만 불짜리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은혜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택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안 하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퍼펙트하게 다 해냈어요. 부목사 때 거의 다 해냈어요. 왜? 제가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적어놓고 타임 순으로 다 적어놓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그걸 점검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실수하지 않고 다 해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해요. 멀티태스크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거 치매 오겠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시에 그 많은 일을 다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것도 퍼펙트하게 저것도 퍼펙트하게. 그래야 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생을 선택할 건지, 먹어도 계속해서 배고플 육의 양식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가지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순교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쌓여서 순교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냥 넘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바쁜 가운데도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게 넘치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야 되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에 와야 되나? 11조를 드려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되나?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리가 안 돼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갈등이 있을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갈등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욕먹을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는 사역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역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이동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역하는 게 교회 일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내 신앙이 전혀 진보가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여기서부터 공급을 안 받으면 항상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마르다처럼 불만이 생긴다고. 바쁘니까. 실제로 교회는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탁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스스로 이 사역과 또한 예배 사이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배가 우선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 세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사역은 해도요 그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도 그게 별로 남지를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을 키우는 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90살쯤 되셨던데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리킴. 저도 이 외국 옛날에 우리 핀란드 교회를 빌렸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 분이 저보고 빌리킴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자기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리킴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도 빌리킴 아니면 데이비드 조용기 목사님. 제가 나가보면 외국인들은 이 두 사람을 한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로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김장은 목사님이 어린 시절 수원에서 살았는데 거기 아마 미군 부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하우스보이 일을 했어요. 이 하우스보이라는 게 미군들 심부름하는 일이에요. 심부름하는 일인데 그 빨래도 가서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누구한테 맡겨서 그래서 군표라는 거 받아갖고 바꿔 먹고 아마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아마 중학교 때쯤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군들과 아마 그 생활이 좋았나 보죠. 이 수원에서 대구로 경산인지 어디로 이 미군 부대가 옮기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나 저 미군들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곳에서 칼 파워스라는 분을 만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죠. 저 때가 아마 미국으로 가기 전일 거예요. 칼 파워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제 파병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한데 저 하우스보이 한다고 김장한 목사님 같은 저런 사람 아이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달라 그러고 뭐 달라. 이 칼 파워스가 아마 마음에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딱 선택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돈 대줄 테니까 너 미국 갈 생각 없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막내예요. 김장한 목사님. 미국 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칼 파워스 이 상사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미국에 공부시키고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 다시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먼 데입니까? 배를 타고 그때 100불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꼬불치 놓은 게 30불 있을 때 130불 갖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칼파우스가 자기 친구들 거기 준비시켜 놓고 얘 어떻게 안내해라. 그래서 그거 하나 들고 그 먼 미국을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중학생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칼파우스 친구들이 잘 안내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존 밥슨, 지금도 신학교가 있죠. 존 밥슨 학교를 다녔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존 밥슨의 신학교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10대 때 지금 저 부인 트루디 사모님이 그때 아마 식당에서 일하고 하셨는데 두 사람이 아마 첫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 칼 파워스 상사가 9년 동안 학비를 댔습니다. 9년 동안 모든 학비를 아마 그 미군 받는 월급이 엄청난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월급으로 전부 이 아이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완전히 투자를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지금도 자기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자기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칼 파워스 상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칼 파워스 상사를 또 자기가 또 이제 커서 다시 그 노인된 칼 파워스 상사를 또 한국으로 초청해서 또 교제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던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극동방송 그리고 또 한국에 그 당시 70년대에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 전부 통역을 이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킴으로 굉장히 통역을 많이 하면서 한국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동방송은 저도 일찍부터 알았는데요. 저도 이 극동방송에 한번 이제 제가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 한번 제 그 어떤 게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극동방송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이 영락교회가 많이 맞이하잖아요. 근데 탈북자들 거의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단파 방송인데요. 다른 방송은 잘 안 잡혀요. 근데 극동방송은 다 잡혀요. 북한, 중국까지 다 잡혀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름을 줄줄줄 외워요. 지금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그걸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 매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극동방송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빌리킴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 투자하니까 이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헌신한 것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돌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군중에서 제자로 또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큰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김장한 목사님 같은 12제자 같은 제자들 남기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